다음의 제목은 작은 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인생의 여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하나 여행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행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여행 가기 전에 가고 싶었던 곳, 우리가 은퇴하면 여행 가리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행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떠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고 가는 여행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 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 환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치 않는 여행을 하는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트래블이라고 하죠. 근데 그 라틴어의 어원은 트라비알이라 해가지고 고생이다 하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어떤 고생이냐 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상고의 그 고통을 겪는 고생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바로 이렇게 알 수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오는 그런 여행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스데반의 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은 뭐냐면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하는, 좋은 말로 하면은 순교지만은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환난 앞에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 기쁨 때문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말씀을 쭉 이어왔기 때문에 저도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사실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그 불같은 바람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능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4,000명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그 강한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저절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그냥 복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이 참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자진해서 자기의 그 재산을 내놓는 일도 있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것과 반대로 그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시끄럽느냐 이거죠. 믿으면 조용히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씩이 움직이니까요, 자기들에게 어떤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잖아요. 기득권자로서 지금 신형 세력이 생긴 듯해서 굉장히 주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꼬투리를 잡느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일꾼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처음으로 뽑게 되죠. 그 7 집사 속에는 오늘 돌아가셨다는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행정과 구제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뽑혔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집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의 도를 전하게 되니까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그 사람들이 군중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리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그냥 찬바람이 얼었죠. 또 더불어서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들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면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답던 모습, 성령 충만하던 그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그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사도들은 그 교회를 지키게 되고 성도님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을 갑니다. 평소에 사마리아는 쳐다보지도 않는 땅에서 가는 도중에 흩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믿었던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마리아를 떠나서 에티오피아 간다게에 그 내시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시와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고 그가 세례를 베풀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물꼬를 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요, 너희들이 이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너무 좋고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 두 번째 증인의 삶을 사는 데서는 잊어버렸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을 받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유대를 떠났으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요,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베니게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보다 한참 북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핍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공문서를 들고 북쪽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사로잡으러 갔습니다. 그 정도의 그 으스스한 그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북쪽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베니게, 레바논과 시리아 땅까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우리가 아는 사이프러스 섬,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항구로 해서 배를 타고 가면은 그곳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 장로님의 고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섬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은 항구 도시예요. 시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에 정언되기를 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첫 번째
가장 큰 도시는 로마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도시가 에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항구가 세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은 우리 인생에서는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그래서 기회가 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도망갔지만 결국은 그들이 도망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내가 너무 잘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없어지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우리 여행이 아름다운 인생의 여행이 되면 참 좋은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오늘 이 사람들은 원치 않는 안디옥까지 흩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19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자가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주류가 있죠. 유대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파 헬라인과 헬라파 유대인끼리 갈등이 왔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7집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또 뽑았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갈등을 통해서 안도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도를 전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관습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지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정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에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다른 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몇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편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장하고 어디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동일한 예수를 믿어도 한국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과 미국에서 미국 생활했던 사람, 예수 믿은 사람하고 좀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가 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온 지역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 헬라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그때 쓰였던 말은 헬라 말이었거든요.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변화가 있었는 사람들이죠.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굉장히 폭넓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 속에 살았고,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언어도 같고 또 자기들도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 몇 사람이 헬라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요, 참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편견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전도를 했느냐? 전도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전도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달라요. 그러나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그 가치를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어 있고, 내 남편이나 배우자를 자랑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요, 헬라인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 자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 자랑을 하니까 그 예수 나도 한번 알아보자.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건물도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졌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의 그 교회의 시초는요, 목회자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된 것 아닙니다. 순수한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데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땅을 파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안디옥에서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이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요,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죠. 오늘 여기 보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자랑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자랑하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과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자랑만 하면은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열심히 예수를 전파하면은요, 그 다음 일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 교회를 떠난 자들, 상처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품고 예수를 자랑을 하세요. 우리 교회 자랑 안 해도요, 예수 자랑을 열심히 하면은 궁금해합니다.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은혜가 충만할까? 나도 그런 예수 좀 믿고 싶다.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부흥은 그 다음에 오는 결과물인 것이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많이 자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첫 번째 교회로 창립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일이 많았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함께 인사 나누면서 우리가 능력자라 그랬잖아요. 능력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큰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닌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간 것처럼 작은 자의 능력은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삼 할아버지에 대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을 촬영하신 분이 김우현 PD면서 또 작가로 책을 쓰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그 최춘삼 할아버지의 그 이상한 행색을 보면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 할아버지, 가슴에는 뭔가 팻말을 갖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고 있었고, 아무리 춥고 눈이 와도 맨발로 다니는 사람. 그래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분을 7년간 추적하다가 그분의 감추어진 거룩한 영성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다큐멘터리로 그가 만들었거든요. 제목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김우현 작가가 도대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분이 부흥의 여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그래서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리를 확인하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도 그 사람이 찾게 됐습니다. 우리 조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는 대동강에 도착을 했는데 땅도 밟기 전에 그 관원들에게 목이 베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기 전에 기도하게 해달라 그러고 자기가 품고 있던 그 성경을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한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죽음은 1889년입니다. 26살에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정말 동양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중국에 왔다가 그 아내가, 어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게 되면서 너무 좌절했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조선에 가서 내 몸을 묻으리라 하고 떠났는데 발도 딛지 못하고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평양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날 그 죽였던 그 사람은요, 집에 가서 성경책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초대교회 장로로서 엄청난 일을 하신 사람입니다. 또한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요, 대원군 시대입니다. 흥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도 결국은 병인 양료 그 후유증으로 무조건 외국인들이 배가 들어오면 다 처부수를 하는 그 명령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0년 전에, 그 이후에 20년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캐나다의 한 청년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가정에서 살면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야가라 근처에서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조선을 듣게 됩니다. 이 청년, 18살의 그 청년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정규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리라. 8년간 가슴에 품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나이에 충남 논산 강경이라는 곳으로 발을 딛게 됩니다. 아무도 후원자도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그냥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자의 혼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18세기 웨슬리 목사님의 그 감리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죠. 노예 해방, 노동자, 여성 해방의 선구자로 우리는 그 웨슬리 목사님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분을 도왔던 사람은 수많은 여성들이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서 혼자 사는 과부의 여성들이 그 일에 발벗고 나서면서 함께 동참을 했고, 또 너무나 살기 어려운 가난한 여성들, 또 공장에서 일하는 방적기 여공들, 그 다음에 집이 너무 가난한 주부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그 열정으로 설교를 그냥 감당할 수 없어서 설교를 했는 첫 여성 설교자 크로스비를 비롯해서 그 감리교의 그 시초, 감리교의 역사의 그 밑바닥에는 이렇게 이름도 없고 연약한 여성들의 혼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감리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처럼 바로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까지 올 수 있는 태동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한 사람의 그 연약함이 결국은 연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뻗어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렇게 교회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구나. 누구를 보냅니까? 성령 충만하고 덕이 많은 바나바 장로님을 보냅니다. 바나바 장로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바나바 장로님을 이방교회의 첫 지도자로 파송을 해줍니다. 근데 바나바 장로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유명한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소로 몸소 가십니다. 가서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바울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말씀 공부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1년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지도자를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열심을 내면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은 교회의 터는 성도님으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이 몇 명 때문에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태동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어린 순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초라한, 마른 땅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없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왕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은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뭔가를 해줄 것 같았는데 너무나 연약한 당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민중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부흥의 불길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의 그 거룩한 마음, 작은 자 한 사람의 그 예수에 대한 열정,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파송을 시키는 안디옥 교회, 얼마나 성숙한 교회입니까? 그 대단한 바나바와 바울을요, 담임 목사를 내놓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1년간 받은 그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선교여행, 바나바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가 전파되는 그 놀라운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기초가 약하죠. 1년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무슨 넉넉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한다는 걸 듣고 작은 자끼리 모여서 그들의 정성을 보내는 것이 바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갖춰 사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자가 능력 있다는 것은 그 속에 거룩함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부흥의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그 설립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흩어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부함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내가 맡은 그 모든 몫을 기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허다한 수가 늘어나는 그 부흥을 우리 눈으로 맛볼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